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친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이제 봤을 때 저는 어릴 때 TV에서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전설의 고향 이후로 가장 무서웠던 영화 같습니다. 그 영화 대부분 대사가 기억나지 않지만 딱 한 가지 대사는 기억납니다. 이 구수한 전라도 방언과 이 앙칼진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오묘하게 결합된 대사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좋습니다. 저게 여자아이가 아이 아빠한테 소리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표준말로 하자면 뭐가 중요한데? 또 이 말을 해석하자면 아빠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이 아빠가 지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행동한다는 책망 섞인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오직 그 말만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대사가 왜 한참 동안 제 귓가에 맴돌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아빠한테 한 대사이지만 마치 저를 향해서도 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고 그 대사가 떠오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러게,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는가? 지금 뭔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가? 또 그것을 위해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중요하지 않는 것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 인생 마칠 즈음에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 대사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느냐?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서에는 약 50개 정도의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늘 흥미진진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기도 하고 또 깊은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에는 예수님의 탁월한 문학성과 또 인간 삶에 대한 아주 빛나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의 문학성과 통찰력이 잘 어울려진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청지기는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행한 것을 살펴보면 사실 주인이 청지기를 왜 칭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지금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원래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지금 상황입니다. 이미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하던 일 그만두고 주인 집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청지기는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손에 입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인은 그 청지기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해요. 도대체 이 청지기는 무엇을 했고 또 이 주인은 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이 청지기는 딱히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하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무척 힘들어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구걸할 용기가 있느냐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청지기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기술도 없고 구걸할 용기도 없는 참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해고를 앞둔 이 청지기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까딱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요? 바로 그때 청지기는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아주 기막힌 묘수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해고당해서 주인 집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청지기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청지기가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거처와 먹을 것은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출 장부도 관리했던 것 같아요.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를 빌려간 사람이 먼저 왔습니다. 청지기는 100마리라고 적혀있는 장부 기록에 줄을 쭉쭉 긋습니다. 그리고 50말로 고치라고 합니다. 이 순식간에 빚진 것의 50%가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깎아준 것입니다. 이 빚진 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 은행에 1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은행 지점장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서 야 5천만 원 깎아줄게 이러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 빚진 사람은 아주 엄청나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비 때문에 끙끙 앓았을 텐데 이게 웬 은혜란 말인가?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이 청지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꼭 도와주어야지. 자, 이번에 100밀석을 빌려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장부에 밀 100석이라고 된 것을 지우고 80석이라고 적게 합니다. 2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역시 고맙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청지기는 뭘 하고 있죠? 빚진 자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그렇게 썩 순수하지 않죠. 이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해고당한 뒤에 그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죠.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탁월한 묘수였습니다. 결국 청지기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것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주인이 칭찬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주인은 청지기의 전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칭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좋게 말하면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 청지기가 굴린 잔머리, 또 그가 부린 꼼수는 참 놀랍게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의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나쁜 놈이긴 한데 지혜로운 것 하나는 알아줘야 돼. 그 청지기의 지혜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예수님도 이 주인의 말에 동의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살 동안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이 청지기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면에서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지기가 행한 일은 정말 지혜롭다고 우리 주님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이 청지기가 옳지는 않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 인생의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청지기는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해고당합니다. 이제 주인의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청지기가 집을 나가면 이제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청지기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지옥 같은 삶을 피할 수 있느냐? 지금 아직 청지기로 남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지기로서는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청지기의 위기는 곧 우리 인생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청지기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밖을 나가야 됩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 집을 나가야 되듯이 우리 인간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도 꾸준하게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비를 잘못 건드렸다가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집이 생겼는데요,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또 그리고 얼마나 이게 오래 가는지 한참 동안 제가 고생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야, 이 잠시 된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청지기처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갈 처지인데 어떻게 해야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피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의 운명을 천국으로 돌릴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삶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 삶은 길어야 80년, 90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이루어지게 생겼어요.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인생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 방법은 이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이 처한 위기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직면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청지기는 나중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신이 해고당한 뒤에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을 때 자기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최소한 숙식이라도 제공해 줄 사람에게 미리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는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에게나 베풀었을까요? 잔머리가 뛰어난 이 청지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목록을 쭉 살펴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이 중에서 누가 나를 나중에 돌봐줄 만한 사람인가? 누가 나를 돌봐줄 능력이 있고 또 누가 나를 돌봐줄 그런 의향,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돌봐줄 능력이 없다면 청지기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돌봐줄 의지가 없다면 그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았을까요? 나중에 자신을 돌봐줄 능력도 있고 자신을 돌봐줄 그런 의지 혹은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았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진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자,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분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듯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줄 그 분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베푼 호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둘째,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마음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능력도 있고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마음도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딱 한 분,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해도 생명의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거뜬히 물리쳐 주실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시인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의지도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할까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보고 누가 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절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내놓으면 놓았지 제 아들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라도 구원해 주실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내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구슬이 3알이라도 깨어야 보배죠.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까? 구슬이 3알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지기를 도와줄 능력이 있고 또 도와줄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만약 청지기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의지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께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호의를 베푸는 대상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호의라는 말보다는 헌신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과 우리를 구원해 줄 의지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무엇인가에 우리 삶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의 사명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웃사랑의 사명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 주차, 안내, 헌금하는 봉사의 사명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의 사명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순장이나 리더의 사명이 있고, 또 찬양의 사명,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훈련시키는 사명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훈련 받는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어떤 사명은 중요하게 보이고 어떤 사명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어떤 사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소중한 사명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것도 소중한 사명이지만 주일날 주차 봉사하는 것도, 또 헌금 봉사, 안내 봉사하는 것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내용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애쓰는 그 헌신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들어올 때 꼭 뵙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이 국민은행 앞에서 교통봉사하시는 집사님이신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늘 그 자리에서 봉사하십니다. 그것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봉사하시는데요, 그분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그 집사님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 교회 앞에서 신실하게 교통봉사하시는 그 집사님을 보면 목회자인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저를 이제 비교하면 분명히 그분께 더 큰 상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다른 길로 다니고 싶은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매번 그 집사님을 뵙고 또 주일 아침마다 매번 한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이런저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멋있게 보이든 초라해 보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은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 불의의 제물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불의의 제물을 사용하라. 이 말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비유 속에서 청지기가 자신의 재물이 아닌 주인의 재물을 사용했다는 면에서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유한 재물일 수도 있고 내게 있는 재능이 될 수 있고 또 직장이나 가정처럼 내가 처한 여러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재물을 맡기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튼튼한 신체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려한 외모나 좋은 음성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능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인 능력이나 또 미적인 능력이나 문학적인 능력, 이런 것을 맡기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일터 혹은 또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정욕이나 혹은 즐거움을 위해서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재능이 작다고 별로 없어서 헌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헌신의 크기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입니다. 숫자보다는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쭉 보았습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았고요,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부자가 훨씬 많은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2렙돈, 그 2렙돈이 더 큰 헌금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2렙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이 왜 더 큰 헌금이냐 하면 그 2렙돈은 그 가난한 과부 생활비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의 100%를 헌금한 것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이 절대치로 따지자면 부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상대치로 따지자면 부자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 작다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헌신보다 하나님 앞에 아주 고귀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좋은 달란트는 또 물질이나 환경 또 은혜를 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히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즉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헌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로 헌신하려니 이것저것 쓸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또 시간을 바치려니 이런저런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 재능과 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또 잠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장애물을 뚫고 내 느슨한 마음을 추스리면서 변함없이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 점도 청지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청지기는 부지런히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평소에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것을 보면 이 청지기는 별로 이렇게 부지런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일일이 빚진 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를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를 탕감해 줍니다. 이것은 뭐 대충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서 탕감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열심히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평소에 이렇게까지 부지런하거나 세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을 냅니다. 지금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청지기가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주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해고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임박한 해고 앞에서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겠죠. 마음이 느슨해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우리 현실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일 밤에 떠날 수도 있고 모레밤에 떠날 수도 있지만 오늘 밤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발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화장장이나 또 매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사연이 참 많습니다. 장수하시다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젊어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전의 장례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 명절 때였는데요,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느 남자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소천하신 그 남자 집사님은 4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갑내기 성도는 죽어서 저 관 속에 누워있고 동갑내기 목사는 이렇게 서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림프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젊은 아내와 아주 어린 두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아내와 두 딸은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허망하게 떠나는가? 그 소천하신 집사님, 세상에 두고 가는 아내와 두 딸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눈이 감겼을까? 또 아내와 그 어린 두 딸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장차 살 길이 막막하지는 않을까? 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는 고인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그 고인이 마치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그 영정사진 속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배 목사님, 내 사진 보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진도 언젠가 이 자리에 놓여질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은 정말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뵐 수 있을까?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내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일들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을 합니다. 아니,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뵙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감당하자고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을 한번 말해보거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평소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을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그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옛날 로마 시인의 식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인데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식구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다는 그 날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긴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청지기의 해고가 임박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임박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음이 지금 저 문 밖에서 서성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떠나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좋은 것들, 재물이나 환경, 또 재능, 직장,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셔서 얼마 남아있는지 알지 못할 우리 삶을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좋은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남은 우리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